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라사인의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거라사 사람들의 지방이라는 그런 뜻이죠. 자, 아까도 우리가 인사했지만 우리의 해피 땡스기빙 데이를 맞이하여서 오늘 이게 이상하게 또 웬 거라사 광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가 아마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이 거라사 광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 피해 송사님 가족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빠블리 형제님은 뮤지션이에요, 뮤지션. 그래서 페이스북에 보면은 우리 빠블리 형제가 올려놓은 그 기가 막힌 그 뮤직을 잘 이렇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예배 끝나고 좋은 교제 시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가복음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러니까 예수님은 해가 저물 때 바다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후에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 거라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방은 우선 갈릴리 호수 동편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유대 사회와는 전혀 그 문화나 종교가 다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그냥 한마디로 이방인 지역이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이 지역을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말하는데, 이 데가볼리라는 뜻은 데카폴리스 말이죠. 그러니까는 데카가 10개라는 뜻이고 폴리스는 도시라는 뜻이니까 10개의 도시로 구성된 그 지역을 데가볼리라고 하는데, 그 데가볼리 중에 그 한 도시가 바로 거라사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라사 도시는 그 데가볼리 중에 그 한 10분의 1을 한 부분을 차지하는 도시죠. 여기에는 그 로마 군대가 이제 주둔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거라사 이 지역을 이제 그 1806년 독일의 그 고고학자 제첸에 의해 이제 이렇게 발굴되기가 시작됐는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발굴되기 전까지는. 근데 보니까 중동 지역의 폼페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발달된 도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무슨 그 콜로세움 있잖아요. 그 로마의 콜로세움 그런 원형 경기장처럼 그 33줄의 그 돌계단으로 쫙 구성된 그 콜로세움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그리고 그래서 거기서 한 3,000명의 그 관람객이 이렇게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이제 발견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로마식 극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초대 교회 때부터 AD 614년 때까지 이미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3개의 교회가 이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더 발견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역사적인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름도 없이 산 한 그 거라사 광인, 그 한 사람의 그 아름다운 순종의 역사가 어떠했는지를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절을 보십시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그 4장 35절에 보면 저물 때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저물 때의 저편으로 가자. 그때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저편하면은 거라사 지역을 말했습니다. 거라사 지역을 가리켜서 저편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편으로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해가 저물 때 저편으로 가자. 거라사 지역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갈릴리 이제 그 호수의 그 넓이 거리를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해보면 이제 폭이 한 30km가 되는데, 그 예수님이 타신 배는 작은 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예수님 포함해서 12제자가 딱 탄 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속 보통 6km로 가니까 한 5시간 정도 걸렸을 거다라고 이제 예측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녁 때 5시간 걸려서
거기 도착했을 것이다. 그런데 중간에 뭐죠? 지난주 말씀처럼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말씀처럼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지체가 됐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대략 한밤중에 거라사 지역에 도착했을 거다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 군데군데마다 그렇게 단서를 우리한테 제공해 주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미국에 있는 이렇게 저기 세메터리 무덤을 보면 굉장히 공원 같고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친근하죠. 무덤하면 이렇게 무슨 이렇게 공포스럽지가 않아요. 미국에서는 그런 걸 제가 좀 이렇게 많이 느끼게 됐는데 이제 한국의 이게 무덤은 이제 월화의 공동묘지가 제가 요만할 때 여름에 항상 이렇게 더우면은 무슨 무시무시한 영화 볼 것은 저거 월화의 공동묘지 저걸 봤거든요. 가지고 으시시하면서 이렇게 그 더위를 이렇게 가신 우리 아마 성도님들은 이 월화의 공동묘지 다 보셨을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영남 권사님 보셨나요? 월화의 공동묘지라고 저 영화가 있었어요. 보셨어요? 거의 다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 사람들은 이 공동묘지하면 굉장히 무서워요. 저는 이제 부평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우리 부평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창가 이렇게 앞에서 보면은 거기 부평구 그 저기 뭐죠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니까 항상 담력 훈련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은 꼭 내가 저기 공동묘지 한번 갔다 오겠다. 그래가지고 나의 사나이다움을 한번 사람들한테 좀 알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 결심을 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자율학습이 저녁 밤 9시에 끝나거든요. 근데 9시에 끝나가지고 딱 가려고 하면 벌써 으시시해가지고 아유 내일 하자 내일 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루를 가지고 3년 동안 그러고 다녔어요. 한 번도 못 가고. 아마 제가 발발발 떨면서 아마 그 공동묘지 갔었으면 제가 어쩌면 귀신 들려가지고 거기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한국 공동묘지는 이제 이렇고 상황이. 그 다음에 또 뭐야 그 거라사 지역의 공동묘지를 보니까 약간 좀 한국하고 약간 좀 비슷하더라고요. 위시하더라고요. 좀 시커멓고 산 이게 꼭대기 같은 데 이렇게 좀 있어요. 근데 이곳에 이제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광인이. 이제 예수님께서 밤에 이제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이 껌껌한 밤에 거라사 광인이 나와서 예수님을 이제 맞이한 거예요. 진짜 이게 뭐 예쁜 소녀들이 그냥 꽃 들고 이렇게 환영해도 저기 할 판인데 이게 무슨 으시시한 그 음침한 데서 정말 이게 더러운 또 그것도 귀신이 그냥 옷은 그냥 진짜 더럽고 무시무시한 채로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니 참 예수님도 담력이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배에서 내리자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왜 가자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이런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전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최초로 지금 이방인 지역에 지금 복음을 전하시는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불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불결하다고 생각해서 유대인들을 예를 들어서 뭐 시장터에서 한번 딱 만나면 집에 돌아와서 무조건 목욕을 해야 됐습니다. 부정이 떴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불결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무덤 자체도 유대인들은 불결하다, 임퓨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 역시도 이것도 불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동네에 키우는 돼지도 유대인들이 볼 때는 불결의 상징입니다. 이런 불결한 것들이 득실거리는 곳이 바로 그 이방인들이 사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 이방인들에 대한 그 편견과 장벽을 깨뜨리시고자 그 첫걸음을 디디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불결함의 그 결정체인 그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그가 사는 곳은 그 사람들이 이제 꺼리는 그 무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체인을 묶어도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매일 밤마다 매일 낮이나 밤이나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아마도 그 주변에 집값도 많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이 골치 아픈 사람을 누가 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5장 4절을 보십시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다.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럼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그 힘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람들은 이 사람을 묶은 게 무슨 끈으로 묶은 게 아니라 그 쇠 사슬과 그 쇠 고랑으로 발목을 묶고 쇠사슬을 이렇게 다 이렇게 온몸을 묶었는데도 이걸 다 이렇게 깨뜨린 거예요. 이 사람을 통제할 지역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을 보십시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밤이나 낮이나 그냥 소리를 팍 지르면서 돌로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해치는 것입니다. 자해 행위를 하는 거죠. 자, 이는 마치 오늘 우리 미국 사회를 보면 이 총기 사고랑 너무 흡사합니다. 그냥 아무 죄도 없는 사람 그냥 난사해가지고 다 죽이잖아요. 그죠? 이 총기 사고 나는 것들을 보면은 이게 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소행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웃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공포사회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자꾸 계속 되다 보면 누가 미국에서 살고 싶어 하겠어요. 다 미국 떠나서 다른 나라로 다 안전한 나라로 다 이민 가겠죠. 사회가 무질서한 사회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공포사회가 지속되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국 선교가 질서 있는 나라가 되기를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6절을 보십시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그러니까 밤중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았는지 이 힘세고 미친 사람이 그 순한 양처럼 예수님께 달려와서 또 무릎 꿇고 또 절까지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속셈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5장 7절을 보십시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소원은 뭐였냐면 자기를 고만 괴롭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계속해서 내가 마귀짓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내버려 달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몰랐는데 이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어요. 바로 Son of the Most High God,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바로 이 귀신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의 그 비밀이 여기서 이제 폭로가 되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제자들조차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는데 마귀의 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뭐 귀신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귀신도 예수님을 알고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그럼 뭐가 차이가 있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 그건 마귀인 거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귀신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거나 순종할 생각은 전혀 없고 다만 그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인간을 끝까지 파괴하고 죽이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런 귀신에게 우리가 타협해서는 되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귀신에게 인정을 베풀지를 않습니다. 마가복음 5장 8절을 보십시오.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인간의 몸에서 내쫓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단호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Come out of this man, you impure spirit. 이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다의 풍랑을 잔뜩히 하신 사건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는 자연을 다스리시고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권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스리시지 못하는 영역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설마 이거는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망설이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어떤 영역도 예수님께서는 다 컨트롤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 눈에는 불가능한 것이라 여겨지더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무튼 우리 배은서 우리 자매님 때문에 진짜 그냥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아마 기도 엄청나게 하실 거예요. 진짜 주님, 우리 은서 자매님 11월 말까지 비자를 받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개런티 코사이너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서포트하겠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9절을 보십시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으니이다 하고. 예수님은 귀신의 정체를 묻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What is your name? 예수님께서 묻자마자 이 귀신은 기다렸다는 듯이 My name is Legion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헬라어로는 이 레기오라고 쓰여 있고 영어로는 리전. 이 뜻이 뭐냐면 6,000명 병력의 군단이라는 뜻이에요. 군단. 그러니까는 우리는 조직화된 로마 군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얼마나 센 세력인지 너 알고 있냐? 이걸 지금 이런 뉘앙스가 지금 풍기는 대답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 그 레지오 군단 그 문장인데요. 걔네들의 저기가 돼지라고 합니다. 걔네들의 그 상징 동물이 돼지인데 레지오 군단 10군단 얘네들이 한 일이 뭐냐면 AD 70년경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박살을 냈습니다. 그냥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시킨 군단이 바로 레지오 10 이 군단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박살을 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레지오 10 이런 이 레지오 군단에 대해서 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레지오 군단이다 이렇게 했으니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군단인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상징적으로 다음 말씀에 나오겠지만은
돼지떼 속으로 이렇게 귀신들이 들어가서 바다에 이렇게 몰살을 시켜서 또 상징적인 걸 우리한테 보여주시죠. 레지오분들 너희가 얼마나 강력하다 할지라도 다 그냥 바다에 그냥 수장시켜버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상징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원래 그 로마 그 병력이 그 바다 그 해상도를 장악한 세력이라고 합니다. 원래가. 근데 거기서 다 이렇게 몰살당하는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0절을 보십시오.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귀신이 그냥 예수님께 싹싹 빌었죠. 거라사 지방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이유가 뭐죠? 계속해서 이 거라사 지방에서 자기 귀신 짓을 계속 하겠다.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 이 광인이 이제 어떻게 됐냐는 결론적으로 마가복음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보면은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그 미쳐 날뛰던 그 광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5장 10절까지 봤을 때 예수님은 누구랑 대화를 한 거예요? 사람하고 대화한 것 같은데 사람하고 대화한 게 아니라 누구랑 대화하냐면 귀신하고 대화를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귀신이 뭐 살려달라 뭐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단호하게 쫓아냈는데 이제 여기 15절 보니까는 이제 귀신이 쫓겨나간 이 사람이 옷을 차려 입은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온전하게 정신이 들은 겁니다.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회복이 됐어요. 혼돈의 세계 속에서 질서 있는 세계로 이렇게 옮겨진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그 말씀의 그 권세, 말씀의 그 복음은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매번 설교 시간에 예를 들지만 이 시간에 우리 파이오 선교사님의 양인 누구죠? 샨 디사이 형제님은 그 마약으로 그냥 계속 그냥 마약에 취해 있다가 복음을 듣고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그냥 막 여기저기 전도하러 다니고 변호사로 일하면서 미국에서 이만큼 하나님의 복음은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거라사 광인은 아마도 이렇게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래서 그를 구원하신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이것으로 그냥 족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거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거라사 광인이 주님, 이제 저는 이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나요? 마가복음 5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에게 고하라 하신데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히 여기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거라사 지방에서 이렇게 이 미친 사람의 귀신을 내쫓았는데 그 내쫓음으로 해서 그 귀신들이 그 돼지 2,000마리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다 몰살하니까 그 동네 그 목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내쫓았어요. 돌아가라고. 여기. 그 놀라운 일을 보고도 다 쫓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할 수 없이 그냥 다시 배를 타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저도 함께 따라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아마 그 배에 한 자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작은 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자리가 없었는지 몰라도 아무튼 너 여기 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너한테 행하신 그 일을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거 우리 솔직히 한번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게 너무하신 것 같지 않나요? 이게 주님 참 자기가 마음 잡고 한번 주님 따라가는데 넘어오지 마 이렇게 한다면 이게 인간 차별하네. 진짜 제가 무슨 과거에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 저를 인간 차별하시는 거예요? 뭐요? 이게 따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치료받은 광인은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없어요. 이 사람은 뒷도 없이 거라사 광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도 그 복음의 효력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전하려고 하다 쫓겨나가지고 다시 배 타고 다시 도로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 사람은 남아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마지막 절 20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And all the people were amazed. 그러니까 복음의 효과가 엄청나게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거라사 광인은 그 상처받은 거라사 지역을 얼마나 떠나고 싶었을까요? 다시는 거라사 지역 내가 여기서 살고 싶지 않다. 딴 데로 이사하고 싶다. 근데 예수님께서 남아라 이렇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더 크게 느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남아서 정말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잘 전했겠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 뭐 전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제 옛날에 미쳤던 사람 아니야? 뭐 이렇게 놀린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첫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지금까지 밝혀진 교회만 13개나 되었으니 그 열매가 얼마나 큽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라크로스의 관인으로 남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난 이제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라크로스의 관인이 돼야 되겠다. 누가 뭐라고 하든 잠깐 어디 봤더니 일본의 어떤 그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진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 주변이 너무 없어가지고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가지 아이디어가 뭐냐면 에그로를 한 수십 개를 만든 거예요. 우리 키잔슨 권사님처럼 에그로를 그냥 수십 개 만들어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에그로를 먹읍시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몰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먹으려고 딱 하는데 나눠주기 딱 전에 저기 뭐죠?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먹읍시다. 그러니까 좋아요. 딱 그랬는데 마태복음 1장부터 이제 읽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리고 딱 읽은 다음에 에그로를 다 나눠주면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또 에그로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또 성경 읽고 먹읍시다 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아무도 안 왔는데 어떤 조그만 소년 한 명만 나왔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소년하고 이제 먹고 이제 또 성경을 또 읽었겠죠. 그러다가 그 청년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 한 명이 그 에그를 먹었던 그 한 명이 나중에 훌륭한 그 지역의 목사가 됐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말주변이 없어도 맨 처음에는 참 이게 설교를 잘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만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거라사 광인이 바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오늘 본문 말씀은 전적으로 예수님과 더러운 귀신과의 영적 대결입니다. 예수님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영적 전장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혼돈케 하고 공포스럽게 하고 파괴하는 이 귀신들과 맞서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혼자라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라사강이는 혼자 싸운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세 가지 키워드로 잠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레인, 예수님의 권세, 리트리, 사탄의 굴복, 리커버리, 인간의 회복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권세. 마가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권세로 사탄을 굴복시키고 인간의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시킨다. 이 메시지를 우리한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탄이 위협적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세에 의지해서 사탄을 물리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사탄의 굴복입니다. 사탄의 역사가 사실 만만치 않죠. 굉장한 두려움의 대상이죠. 때로는 바다의 거센 풍랑처럼 다가옵니다. 때로는 거라사 광인의 군대 귀신처럼 인간의 능력으로 제어할 수 없는 힘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주님 앞에서 종이 호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사탄의 역사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아무 증거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뭐가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 번째, 리커버리, 인간의 회복입니다. 주님은 다른 것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뭐에 관심이 있겠어요?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주된 관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면류관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양떼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정말 행복한 삶을 살도록 지금도 돌보십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방에서 더러운 귀신 들려 밤이나 낮이나 울부짖으며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어느 외로운 광인을 신방하셨습니다. 그의 삶은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차 관심사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 속에 거하는 더러운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귀신은 쫓겨나고 그 사람은 온전한 정신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고생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더욱 감사하게 되는 법입니다. 이 광인은 흑암의 세계에서 광명의 세계로 옮겨진 것만으로도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자신의 욕심보다도 주님의 말씀의 순종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떠나고 싶었던 거라사 지방을 떠나지 않고 복음을 전파했을 때 예수님보다도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 그곳에 13개 이상의 교회가 지금껏 발견되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는 사람이 참된 은혜 받은 사람이요 참된 성도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있는 곳에서 감사하며 순종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무엇이 진정한 감사인가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라사 광인이 흑암의 세상에서 광명한 세상으로 옮겨졌을 때 이 감사가 너무 커서 자신의 생각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곳에 또한 놀라운 열매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산 이 거라사 성도님의 삶을 축복하심을 감사드리고 저희 역시 이 라크루스 땅에서 주님의 말씀에 감사와 순종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